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여기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런데 여기 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럼 아버지가 농부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농부는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 아버지 농부인데 농부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농부는 더 많은 열매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돌보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섭리합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농부신데 온 세상을 경영하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고 지키십니다. 세 번째, 농부는 뭔가 추수합니다. 뭐라고요? 추수입니다. 농부가 추수하지 않으면 그 바보입니다. 농부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왜 가을을 바라보지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오곡백각. 가을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의 추곡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관리하고 돌보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가 없다. 가을에 추곡이 없다. 그 농부 바보입니다. 그 농부 멍청입니다. 그 농부 참 헛된 겁니다. 아버지는 농부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 제가 노래 하나 부를게요. 이 노래에, 이 찬양에 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온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어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3절이 좋아요. 3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시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포도나무십니다.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을 때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농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농부에 하는 일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말은 순결하게 한다, 정결케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죠? 우리 아버지 농부는 가지 들이는 우리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습니다.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선생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모르죠. 세례 요한은 오직 하는 일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줬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속상했겠어요. 짜증났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참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에요. 성숙된 사람입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리니. 만일 하늘이,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죠.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란 말 쓸 때도 있지만 하늘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도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얻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 얻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얻음이 뭐지요? 사람 얻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 얻으면 일생 고생 바가지를 하고 사람 잘 얻으면 일생 동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는 것은 누가 얻게 해주신다고요? 난 여러분들에게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복이 있어야 돼요. 인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난 것은 그 사람에게 저항입니다. 간화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는다는 것. 특히 뭘? 사람. 제가 이제 황금 들녘을 보면서 이 목사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이제 선교지로 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황금 들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이처럼 아름답게 더 느껴지느냐?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옆에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느낀다 했습니다. 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더 감동이 되어지죠? 왜 똑같은 말씀인데도 더 이 자리에 은혜가 되지요? 만남이 좋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똑같은 밥을 먹는데 만남이 좋으니까 그 가정에서 밥맛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남이 껄끄러우면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무릇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인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복이 있어야 돼. 사람 복이 있어야 돼. 바울이 그처럼 유대한 사역을 했던 것은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인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일을 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일수록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한번 축복합시다.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어야 돼요. 그 속썩였던 그 인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슨 복? 인복이다. 다시 말합니다. 그 속썩였던 그 인간,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왼수였던 그 인간도 이제는 무슨 복이라고요? 인복이에요. 누가 주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인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평생 천생연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생왼수입니다. 내가 왜 일부 예배 때 이거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걸 계속 이야기한 줄 모르겠어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천생연분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평생 왼수 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 평생 왼수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할 때 또 세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어떤 전도자부터가 아닙니다. 목사부터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과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가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만 그렇습니까? 인생만 그렇습니까? 모든 자연의 근본도 생명이 있다면 시작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역으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섭리되어집니다. 관리되고 경영이 되어집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들은 다시 왔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제가 자주 쓰지요. 만유, 기, 종, 모든 만물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유, 일종, 모든 만물의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이치를 알았을 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자연에 가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자연을 기적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을 때에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갔어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만물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왔던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의 가슴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주님을 높이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했을 때 모든 민족의 구주고 모든 민족을 가지가지를 이 줄기가 나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인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감람나무라 무화과나무라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의 습성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장 볼품없습니다. 예수님은 볼품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자기를 비하하셨다고 말하죠. 동시에 포도나무 가지는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이것은 뭐지요? 예수께서 인류의 구주이심을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당신의 몸 안에서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이 귀한 것이지만 이 오른손이 잘라지면 이 오른손은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영양분의 공급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의 영양의 공급자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말씀 하나님이 주십니다. 특히 은혜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먹는 영양분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신이 되어야 돼요. 너희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너희들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떡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신령한 축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공급받는데 나무에 모세관이 있는데 불순물이 막힙니다. 주시는 것 말씀 예수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세관이 막힙니다. 그러면 막힌 다음에 가지 어떻게 되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도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 막히면 어떻게 되지요? 그 막힌 다음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세혈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만이 이것이 순환이 돼서 우리가 이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라면서요. 겨울에 왜 우리 노인네들이 많이 죽지요? 추우니까 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겨울에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게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복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혈관에 막혀 있는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혈관이에요. 이 뚫려지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영혼의 이 모세혈관, 이게 더러운 것들이, 우리 비열하고 비천한 성품들이, 이 어리석은 성품들이
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죠? 물론 제 설교에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왜 은혜가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축복이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감격이 되어지는데 왜 안 되지요? 이 불순물이, 이 비열한 성격들이, 어리석은 성품들이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 이미 깨끗했다고요? 말이에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비열한 이 성격, 이 어리석은 성품,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쳐집니까? 이 잘못된 이것들 한번 깨뜨리고 싶습니다. 뚫고 싶습니다.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가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 성품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비열한 성품을 멋있게 만든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노력해 봤잖아요. 힘써 봤잖아요. 울어도 봤잖아요. 금식도 해봤잖아요.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을 믿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 같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집에서 쓰는 것은 칼이라고 합니다.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로워요. 두 쪽 면 다 날카로운 것을 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검이라고요?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에서 뭐래? 좌우의 날선 에리한 목과 같다고요? 검이래, 검. 칼은 한쪽만 날카로운 거고, 검은 양쪽 다 날카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어떨까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개긴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쪼갭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이 완고한 이 고집덩어리, 쓸데없는 고집, 주관은 좋습니다. 자존감은 좋습니다. 쓸데없는 이 교만, 나를 망치는 이 교만, 이 온고집,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뭘로 깨트릴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에요. 방망이가 깨트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 있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다. 여기서 좀 우리들 한번 적용들을 해봅시다. 사람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당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삶 속에서 방망이가 때려야지 그 온고집이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방망이가 되니까 그 온고집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칼을 들어대야지 그 버릇을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칼이 되어지니까, 검이 되어지니까 수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 맞고 고칠래요? 말씀으로 고칠래요? 그냥 묻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물읍시다. 여보 하든지, 남의 여자한테 여보라 하지 말고 자기 여자한테만 여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 막 부르면서. 아니면 친구들이면 집사님 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매 맞고 고칠래, 말씀으로 고칠래. 시작. 매 맞고 깨끗해질래, 말씀으로 깨끗해질래. 이 말이 그렇게도 어려워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인들은 매 맞고 고쳐질 수도 있어요. 매 맞고라도 고쳐야 되지. 그런데 매 맞고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옹고집이 깨지길 바랍니다. 그 비열하고 치사스러운 성품들도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멋있는 성품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들은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는요, 의자도 못 만들어요. 기둥도 못 만들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조각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런데 멋있어요. 뭐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적은 가지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맺어요. 얼마나 크게 맺는지요. 그 이스라엘에 맺어지는 포도송이는 두 장정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의 매력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적인 가지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소명은 할 일은 단 하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 3가지인데 오늘 딱 하나만 합니다.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 맺어요? 포도나무 맺어요. 감나무는요? 감 맺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포도 열매 맺는데, 그러면 그 성분이, 예수님의 성분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딱 2가지로 말해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 9가지, 10가지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스승이에요. 딱 2가지. 내 마음은 무엇과 무엇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바울은 딱 예수님의 마음을 이걸로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을 제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뭐지요? 겸손이요. 자기 비와 겸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복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죄 지었습니까?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고치셔서 복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죄 지었다고 잘못 살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를 벌하고 꾸중하여 격려를 합니다. 또한 죄를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이것이 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구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양육과 잘못된 교육을 해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사단의 계기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을 심하게 야단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야단쳐도 되는데 사단은 우리도 심히 야단치게 만들어요. 심히 책망하게 만들어요. 심히 징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진 사람들 만나서 권면할 때에 죄진 사람이 자기 죄를 씻고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는 섬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양육하는데 책망할 때 어떻게 하는가? 노엽게 하는 거예요. 주일학생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때 엄마의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의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엄마를 그런데 그려놓고 마귀 할멈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다른 애들은 엄마를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데 왜 너는 마귀 할멈이라고 그리고 썼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마귀 할멈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마귀 할멈이라고 부른 집은 틀림없이 딸이 없어요. 다 아들만 있어요. 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엄마는 고함을 안 질서, 엄마는 악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셋을 두면 무조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태순이는 아들 셋이에요. 어렸을 때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덕을 요구할 때, 어떤 수준을 요구할 때도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처음 나온 교인들이나 아이들은 마음이 여립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부모들은 부모 수준이 있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하지요? 얘들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얘들이 가장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엄마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 가장 어머니 말을 듣고 싶어요. 공부도 왜 했습니까? 엄마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생들한테 넌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너의 꿈을 위해? 아니에요. 우리 엄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교 졸업 일반인이 됐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왜 그렇지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우리 엄마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나는 우리 아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온 직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물론 그랬을 때에 아주 한 가정에서 유대한 인물을 만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일부를 유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따라할 수 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극소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못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가정이나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교회고 가정입니다. 사탄은 계기가 뭐지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폭력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핍박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경이 있지 않냐? 야, 성경이 있지 않냐? 아들아, 성경이 있지 않냐? 딸아, 성경이 있지 않냐? 이렇게만 살아. 엄마는 그렇게 살 수 있어도,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1년 12달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한 번만 나왔던 사람이 어떻게 수요일까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됐는데.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라도 나오세요. 뭐라고요?
온유하지 아니하면 노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온유하니까 너희들도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온유의 열매 맺죠. 근데 그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이야기할 겁니다. 맛벽으로 이야기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온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시간이 됐지만 가정에서도요, 애들 공부 막 열심히 하면 좀 쉬라고 그러세요. 야, 아빠가 감당할 수 없도록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하냐? 아빠도 너처럼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공부 포기하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칭찬 열심히 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닙니다. 왜 나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왜 저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럽니까? 김 목사님, 나보다 앞서갈 필요 없어. 사모님도 나보다 앞서갈 필요 없어요. 저는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아니야.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거기다가 하나만 더 얹어라 그래요. 뭐라고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다 공부해요. 야, 거기다가 10분만 더 얹어라 그래요. 거기다가 1시간 더 얹어라 하니까 포기하지요. 3일 이상 못해. 그러나 10분만 더 얹어라 하면요, 30일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온유해야 돼요. 온유. 마지막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언약의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던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언약의 강물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성품, 이게 능력이에요. 첫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실해요. 성공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여러분들 터부시할 필요 없어요. 실패의 반대가 성공이에요. 성실해요. 성실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시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성품이 성실해요. 두 번째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념의 성품이에요. 잡을 집자예요. 진돗개 한 번 물면 안 나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집념의 사람들은 보면 나중에 보면 가정에 깨어지고 친구의 관계에 깨어져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 성품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지요?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믿습니까? 겸손해 보세요. 복 주십니다. 언약의 강물은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고요? 겸손한 사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모든 길이 있어요. 길. 비행기도 길이 있더라고요. 배도 길이 있어요. 차도 길이 있어요. 짐승들도 길이 있고 사람도 길이 있어요. 근데 저요, 제가 자주 저도 자연 속에 들어갑니다. 바람도 길이 있어요. 바람도 길이 있어요. 바람도 길 따라갑니다. 바람의 길이 어딜까요? 공군사님. 바람의 길은요, 공간이에요. 어디라고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었어요. 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성령의 은사 받기 원하는데 누가 받느냐? 성령 충만 누가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아요. 성령의 바람의 길이 어디라고요? 공간이에요. 공간. 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죠? 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죠? 없으니까. 누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어떤 일순간이 아니라 계속 그 바람이 불어옵니까? 공간.
공간입니다. 공간입니다. 공간.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가 세례 받겠다고 했어요. 천부장도 안 나갔습니다. 어찌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아니야, 나 세례 줘. 그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했어요. 언제 세례 임했다고요? 세례 받으실 때 자기를 비하하셨어요. 성령의 바람은 공간으로 불어와요. 잊지 마세요. 바람은 길 있는데 공간입니다. 벽이 있으면 바람은 불지 않아요. 튕겨요. 공간. 할렐루야.